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늘 쓰던 칼럼 대신에 디미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옥중에서 쓴 시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쓴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고 하는 제목이고요. 디미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2차 대전 가운데 나치 치하에 독일에 사역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독일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인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따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히틀러에 반대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나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그 독일 군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전에 히틀러가 죽기 불과 한 달 전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글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테겔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쓴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워낙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전쟁이 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면 그가 했던 그 고백교회와 히틀러에 반대했던 일들 때문에 위협을 당할 것을 알아서 독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종용받았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또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다시 독일로 돌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 대단히 담대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로 물으면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난 참 담대하다고 인정한다. 사람들이 심지어 간수들이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 그렇게 담대한 가운데 있을 수 있나? 혹은 그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품들의 어떤 선함 혹은 부드러움, 착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이 불행한 날들을 잘 참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내 속에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힘겨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누굴까? 앞에 믿음에 담대한 사람 혹은 믿음 위에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뒤에 두려워하고 연약해하고 힘겨워하고 또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물음 자체가 나를 비웃고 나를 힘겹게 한다. 내가 나 스스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게 이제 질문이라기보단 연약함에 대한 어떤 고민이겠죠. 왜 이럴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런 용기가 있는가 하면 또 저녁이 되고 또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곧 죽겠구나 하는 위협 속에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굴까 질문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기도로 혹은 시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담대할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는 내가 싫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답답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백 하나는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흔들릴지라도 또 나는 나를 의심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 산상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신 이후의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이제 나중에 알려진 그 산에 올라가시고 남은 제자들은 그 산 아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시고 그 올라갔던 제자들이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장면은 굉장히 마가복음에서 특별한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다른 복음서도 계속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너희는 아니야. 그래서 마가복음 내도록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진 제자들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변화산 산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인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변화산에서의 일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할 만큼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의 표현을 빌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를 아마 변화산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 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그 곳에서 소동을 만납니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마 서로 소동을 벌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소동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었고 또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면
간질의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항상은 아니지만 만약 증세가 일어나게 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채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넘어져서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할 만한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기를 오랜 기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고하며 노력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아들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자를 낫게 한다,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와보니까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한 거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시점까지 오던 그 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각 동네로 파송하셔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한편으로 구경하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거다 하는 거죠. 나쁜 악한 힘을 빌어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반대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봐라. 이렇게 된 거겠죠. 제자들은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무슨 실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식의 어떤 논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어떤 일이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러저러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한번 왔다가 실패했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쩐 소망을 잃었는지도 모르죠. 더 큰 소망, 그것이 조금은 사그러들인 채로 예수님에게 요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이는 낫고 그 낳은 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우십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게 아예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면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 안 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못하는 일이니까. 근데 제자들도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늘 본문 뒤에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앞에 나온 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실 수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고 그 앞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이라고 표현하면 책망을 듣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도 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 사이에 별로 큰 간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좀 덜 간절하고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도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좀 더 간절해서 앞에 말은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뒤에 말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셔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아들을 낫게 해주셨다. 그 생각하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힌트들이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전체를 앞서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인하여 소동하는 그들 앞에 오셨을 때에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를 향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도 아마 이 아버지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혹은 반대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렇게 책망하신다고 해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때 그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만한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또 그 믿음의 명확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섭니다. 그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장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이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몇 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 구분하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없는데 그 밑에 모음을 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장절을 나누고 모음을 써서 후대에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재개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요.
두루마리 한 장에 나오는 총 알파벳 숫자가 몇 개인지, 뭐 기역은 몇 개, 니은은 몇 개, 디귿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금도 틀리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말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습니다. 혹 믿음이 없다면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아버지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표현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고 이해해도 오늘 본문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고 믿음의 기도로 받으셨기에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확신이 없다가 갑자기 확신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그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해도 얻기를 원하지 말아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의 기도는 여전히 의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아주 단순하게 저희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은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에도 급하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내 아이를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었던 것이고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그 책망을 들은 아버지의 태도가 급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없게 될까 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또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부족하다면 그냥 불쌍히 여겨서라도 내 아들을 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청입니다. 소리질러 계속해서 거듭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간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만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말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다고 표현. 어떤 걸까요? 이 아이를 왜 제자들은 낫게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낫게 해 주셨을까요? 한 가지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갑자기 막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누가 이 아이를 낫게 할까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니 제가 입술을 읽는 힘이 잘 없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이를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추해서 짐작해 보건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아이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이곳에서 옮겨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믿음이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들고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아버지가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실력이 어떤지, 제 상태가 어떤지, 제 고백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예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를 기도로 받으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혹은 하나님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라도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현듯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그 간절함이 쌓이면 비로소 그제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데 왜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이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잘 운행되어져 갑니다. 이제 벌써 봄이 되어져 가고요. 아무리 추워도 기필코 봄은 옵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이 세상은 아름답게 그 삶을 또한 한 해 잘 지나갈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자연이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만물이 이와 같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삶, 때가 되어 태어났고 또 자라왔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결혼했으니 아이가 생겼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일상,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자녀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한나가 아들을 얻고 마리아가 아들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자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쌓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빼앗아 얻어서 내 속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생겨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셔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와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를 이 삶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매어달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아버지가 한 것은 그와 같은 고백인 줄 압니다. 그 스스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길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다른 여타한 여러 성경 본문 가운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표현되어진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기도에 조금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의 모습을 우린 금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외치다가 안 되니까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고요.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하나님에게 더 많이 맡기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건 밥을 굶는 거잖아요. 내가 밥까지 굶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또 내가 힘을 낼 만한 그것들을 스스로 금하고 내가 모든 힘을 다 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아서. 그래서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금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흔들리는 와중에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혹 부족하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로만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니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확신 없는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